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정도 아니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 옛날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섬겼고 그 후에 또 제가 또 이제 목회를 하게 될 때였는데요. 어느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 청년이요. 그때 내가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요즘 제가 아니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해 봤습니다. 어, 그럼 우리 청년은 일주일 동안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받을 은혜와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니까 그건 안 했다는 거죠. 그럴 것이다. 이번 주간은 그동안 많이 고난 많이 했으면 이번 주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다시 얘기하자는데 그 후에 만나야 되는데 어떠냐?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예배를 해서 주일날 은혜 받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나왔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지금 세상 일이 많이 안 바쁘니까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그런 시간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일에 특별히 집중 기도하면서 길게 안 하는데 일부러 내가 한 30분을 맞춰서 같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한 짧은 시간인데 많은 은혜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록펠러 사업가 잘 아시죠? 록펠러 사업가는 주일날 예배하는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깊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지역에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제물로 유명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자신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있고 특히 영적인 힘도 얻게 되고 응답도 주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잘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맡은 파트 속에 뭐 대형 교회나 중간 교회나 또 작은 교회나 그런데 일단 밖에 나가면 힘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끌지를 못해요. 세상에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해보시죠. 그러면 24시간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을 계속. 어, 바깥에 3단체는요, 명상, 또 뭐 기운동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레페림 운동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와 이 묵상을 놓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 단어는 많이 아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적용이 잘 안 되죠. 이런 묵상하면 이런 눈 감고 있던 뭐 이게 그냥 끝나버리죠. 명상도 아니고 멍 때는 것도 아니고 뭐 망상도 아니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묵상하려면 가장 좋은 키가 뭐냐? 여러분 묵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묵상이 가장 좋은 키는 기록할 수 있는 메모지나 펜, 볼펜을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깊은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기록하세요. 기록하고 그걸 또 묵상하세요.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 그걸 안 하니. 묵상이라는 말은 많이 알아들었는데 불신자를 이기는 명상, 그리고 불세기는 명상을 이기는 묵상 이랬는데 묵상 뭐지?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 하는 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의 가장 키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자동차를 좋은 걸 사도 키를 놓쳐버리면 운행을 못하죠. 좋은 집을 구입해도 아파트를 봅시다. 열쇠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묵상의 중요한 키가 뭐요?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조그마한 A4 용지를 가지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미니스처럼 너무 크면 그게 또 노트처럼 그것도 안 돼요. 조그마한 어, 노트북, 뭐 핸드북 같은 걸 가지고요. 묵상하면서 기록을 하셔야 하니까. 그러면 그 기록을 놓고 또 묵상해봐요. 그럼 거기 하나의 많은 아이디어. 그 전에 들었던 얘기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디어 창출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적는 거요. 다 뭐 녹취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중량을 딱 붙잡고는 계속 묵상 속에 들어가요. 그럼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걸 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또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발명왕 에디슨은 그 발명하기 위한 많은 수첩들 여러분 많다. 수천고이라는 알죠? 또 여러분 많은 그 간혹 이렇게 음식 요리하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안 했더라고요. 자기 기록 숫자 뭐 몇 그램 뭐 어떻게 했고 뭐 온도 얼마 적는 수첩이 이만큼 또 이만큼 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할 수는 세상을 끌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다 주셨는데 놓쳐버립니다. 자, 오늘부터 그걸 한번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묵상하는 방법을 듣겠습니까? 이 얘기를. 명상 얘기는 뻔히 빠졌습니다. 유튜브 틀면 명상 막 나와요. 우리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묵상. 근데 가만히 묵상하고 눈 감고 있으면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딴 생각 막 들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 이게 이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그게 사실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묵상을 하면 힘 빠져버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메모지와 필기할 수는 필기 도구. 딱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날을 정해서요. 오늘 며칠이요? 9월 10일 딱 해서 한번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어떤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살아가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21세기죠. 우리는 지금 20세기와 21세기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20세기에서는 보면 성도들이 저러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떠냐? 교회에다가 부탁합니다.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아니면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집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그 옛날 20세기는 굉장히 한국 교회가요, 영적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문제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지 힘들게 살아가지. 그럼 예배 성공하냐?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예배도 실제로 다 놓칩니다. 밖에 나가서 뭐요? 판판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불신자들이 일단 무시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 2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요? 마음이 쾅쾅 닫힙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요. 사실상 부흥의 때가 아니요. 다니엘 기도는. 앞으로 되어지는 미래를 볼 때 비참한 전쟁과 소용돌이 무서운 미래가 보이니까 오그라져 버려요. 힘이 딱 빠져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로서 찾아와주고 얼음만 주시고 힘 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지금 앞으로 지금 바깥에 많은 세상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지금 정보의 홍수가 물밀 듯 밀려. 그리고 미디어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랩너트들, 부대들을 잡아가는 이런 홍수의 물결, 노아 시대의 그 물결, 홍수 아닙니까? 지금 저 그리스라든가 보니까 물난이 났고요. 또 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또 지진이 일어났고요. 많은. 자,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노아 홍수 시대는 바깥에서 폼을 잡고 넥타이를 메고 바르게 살아도 안 됩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쓰리빠 신고 왔다 갔다 폼만 잡아도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게 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단어 가운데 신약에 많은 기록된 내용들 그리스도 다음으로 제일 쓰는 용어가 in이라는, 그 헬라는 n이라는, in Christ. in.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in 그리스도. in 하는 거 알죠? in. at하고 좀 다른 in 안에. 그만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뭐 읽어봐도 그 내용을 캐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경험, 고집,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선입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응답입니까? 유일성이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밤새 잡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 날이 밝아지면 고기들은 전부 다 멀리 들어가고 없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썩이 깊은데. 뭐 태평양 한가운데 그게 아니고 주변에서 좀 깊은데 거기도 고기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고기는 안 잡히는 타임입니다. 바다의 어부들의 경험에 의하면 고기는 그 시간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물도 다시 내려놨죠. 그때 뭐요? 베드로의 경험, 고집,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내려놓지 않고 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랬더니 뭐요? 고기가 막 엄청 많이 잡히잖아. 이래가지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면 여러분 주변과 다른 사람이 다 넘치도록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느냐,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신앙에 따라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인생 성공함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의 모든 선입견, 베드로의 선입견은 그 바다에, 그 강에 고기 잡는 전문서이고 경험이 오래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왔던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유일성. 그러니까 뭐요? 고기가 너무 많이 옆에 배까지. 다른 사람 사업장도 살리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꺾어버리고 눌려버리고 내가 이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는 그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모든 문제도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낙심된 마음, 허전한 마음,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그 마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까지 지금 세밀하게 설명 다 여러분 일단 상상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얻는 교훈. 베드로가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는, 저는 제목이 뭐냐? 인생의 세 가지 발견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요 세 가지만 발견된다면 승리합니다. 요 세 가지가 발견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방황, 갈등, 자꾸 세상 소리에 이리 방황 저리 방하다가 인생 다 버리고. 그제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다음에 하실 말.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우리 친족 중에 한 사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방문 왔습니다. 와서 한 말. 생각해보니까 잘못 살았다. 그때 생각하면 옛날에는 철들자 뭐라고 그래 돼버려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처음부터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최고 인간들은 영적 서밋으로 시대를 살리러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남은 자는 남은 자. 이 남은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례자예요. 순례자는요 이것저것 안 살핍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거세가 무너지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인생인데 오늘 세 가지 발견. 첫째로 뭐 발견되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은요, 인생은 헛산 겁니다. 그게 헛산 거예요. 아무리 뭐 잘 살고, 아무리 세상에 뭐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고, 뭘 가져도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게 헛산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은 뭐죠? 그걸 복음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게 어떻게 이해되냐? 오늘 5절에서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누구요? 지금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두고 선생님 했던 이 사람이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자, 5절에서는 시몬이 되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값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앞에 계시는 분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근데 8절에 이제 그 앞에 보니까 6절, 7절은요 달라져요. 말씀에 의지해서 했더니 달라져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호칭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동양의 4대 성현인가 성인인가. 요즘은 우리를 그렇게 배웠어요. 동양의 4대 인물 가운데 뭐 공자, 명자, 소크라테스 뭐 같은 레벨이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그렇게 가요. 그걸 그대로 믿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걸 믿을 때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게 회복돼. 제일 먼저 오신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참하게 죽음으로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게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고린도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유일한 답.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뭔 일할 때마다 어떤 원 해달라 그리스도. 더 이상 말 마감이. 우리 목사님도 뭔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그리스도. 뭐 더 말 안 해.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목사도 그러면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안 맞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생이 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할 일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모든 답이요 켈로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어떤 면에는 자꾸만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아 방주 밖에서 양동이를 동원하고 양수기를 동원하고 뭐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뽑아낸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인 방주 안에 있으면 인생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겁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소속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소속이 어딨냐? 내가 누구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 내 무슨 안동김 씨, 무슨 전주희 씨, 무슨, 아니요. 육신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체질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만나서 오직 데려가지 말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큰 일을 만나가지고 그때 막 매달리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해라. 지금 주어진 생활 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날씨 좋잖아요. 봤죠? 어떻습니까? 소풍 가기 좋은 날씨입니까?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 참 좋은 날씨구나. 그렇죠? 그게 되더라. 우리 뭐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들. 날씨 좋으네. 교회 와서 문 열어 기도해야 되겠네.
여름에는 막 에어컨 틀면 미안하겠는데 막 그냥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고 이러면 이제 아직도 아침 저녁 더울 때는 틉니다만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자 그리스도 발견이다 내 인생에 자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자는 또 누리고 있는 자는 그럼 일단 여러분 첫 출발은 잘한 것입니다. 단추를 제대로 깨게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버리면 마지막 단추를 딱 질서정연하게 해도 옷이 이상한 메시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부터 발견되십니다. 많은 사람, 아니, 내가 먼저 비춰보냐.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절대 나라는 것은 발견이 안 됩니다. 내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옷을 오늘 새롭게 멋있게 하나 입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 옷을 딱 비춰봤을 때, 아, 이 옷 멋지고 내하고 어울리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거울이라고 마찬가지. 그리스도라는 그분 앞에서 나를 내어놓을 때 내가 제대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발견.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오늘 8절에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따라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는 뭐요? 죄인이라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알았습니까? 저는 옛날에 죄인이라서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옛날에 교회 가니까 죄인 하길래 저 머나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뭔 얘기 자꾸 죄인 얘기야. 나는 죄인 아닌데. 교회 다닐 때 그랬다니까요. 자, 왜 그러냐니까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뭐 우리 선배들 보니까 뭐 사고 쳐가지고 옛날은 칫서, 요즘은 파출소, 막 파출소 잡혀오고 출석 요구서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재판 받으라고 이러더라고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그런 전혀 그래. 뭐 누가 옆집에 수박밭에 수박 하나 따는 것도 아니고 뭐 과실 하나 훔친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사람 볼 때 저 집 아들은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어떻게 직업만 보고 막말하라고 저는 어무이요 교사 어무이요 말을 높이 했다니까요. 굉장히 모범생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까 교회 가서 뭐 죄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내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교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이끌었고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발견이 됩니다. 아, 그리스도. 아, 그러니까 내가 죄라서 원죄와 관계가 되구나. 그리고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내가 죄를 이것저것 하는 거니까 알고는 전부 다 죄짓거리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나는 죄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하나님 따른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뜻이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죄인이요. 우리는 근본적인 죄,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 생명의 빛 앞에 비춰질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방에서 깜깜한 방에 전기불도 꺼진 방에서 여러분을 알아보려고 하면 알 수 없잖아요. 주변도 알 수 없고. 그게 불이 들어올 때 그 방의 환경과 시설과 내 자신이 거울 보면 보여집니다. 아무리 거울이 떠있어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디에서 발견되고 어디에서 찾아되느냐?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세우지 마시고 환경 앞에 여러분을 세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아, 내가 이렇게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어디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뭐 할렐루야야. 근데 깊은 그런 어떤 감격과 깊은 그런 어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속에 여러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삶을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릎 꿇는 자가 아니요. 우리 간혹 뭐 이렇게 영화 조폭 영화 읽어보면요, 하다 나중에 가면 그 상대방에 무릎을 꿇자. 무릎 꿇었단 말이요. 모든 게 한국의 법정이에요. 뭐 정말 날 잡았어. 그래도 이제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베드로도 뭐요? 어떻게 모습 봅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무릎 아래 막 엎드려 버렸습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그때 뭐가 보여?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거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내된 것이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내가 뭐 해가지고 뭐 되더라. 그러니까 온통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합다. 그 잠언서 나오는 말씀. 이렇게 해서 실패 안 되는 것을 실패. 왜? 일단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었어. 그리스도 발견 안 되니까 나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고 내 입장과 수준과 내 능력 가지고 폼 잡아버려. 그렇지 않지, 여러분. 그렇지 않지. 그래서 바울도 내가 줄을 써 내가 많이 남달리 남보다도 많이 수고했다. 수고한 거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여러분도 날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되 힘주실 만큼 힘껏 하시되 내가 했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내가 찬양을 보니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당연 아니고 은혜도 모든 것이 은혜라. 김무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과일들이나 식사를 밥새끼들 모습 간혹 얘기합니다. 옛날에 밥새끼 모습 요즘 그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든 것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세계 열방 속에 하는 것은 뭐요? 복음 전환.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주 기근에 어려운 나라다. 아주 비참하게 가난한 나라다. 복음적으로 나가면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에서요? 아이고 거지 나라. 그 복음을 내가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 선교하라. 그러면요?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 아 옛날에는 88 올림픽 그러면 알아서. 지금요? 코리아 압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응답받는 비밀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뭐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짜 발견됩니다. 그러면요,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됩니까? 아, 예수 믿고 잘 됐다. 아, 이제 나 구원 다 받았어. 이제 마음대로 해야 되가 아니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명 발견,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 부르심의 이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요?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이것이다 하는 사명, 그 천명, 소명, 사명. 이 사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9절까지 이런 사람 하나님 절대 보호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못해.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유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10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섭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뭐요? 그러면 뭐 바쁘고 일이 많고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요. 앉았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따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뭐죠? 네가 사랑하는 어부. 지금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물고기 낚았지. 그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지.
이보다 더 귀하고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너를 바꿔줄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네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러면 네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게 사명 발견. 지금까지는 의식주 문제. 그저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것.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을 보고 전도자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전도자 하는 거 아닙니다. 11절에 그 뭐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이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누가 맞아버립니까? 하나님은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고 가버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발견된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3장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이상한 짓 했지? 꾸중 안 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요. 다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나는 절대 안 그럴 것인데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뭐요? 나 갈란다 어디로? 전에 고기 잡던 데로 가는. 그랬습니다.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야 임마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너도 인간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나온 날들이 그 어땠든 간에 어제 어땠든 간에 네가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무릎 앞에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발견됐다.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나를 세워버리니까 나는 비참한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형벌 마땅했던 자들이야.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걸려들었던 자였어요. 저는 사실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하고요. 1년에 푸닥거려 구실을 군 몇 번 하고 무당들이 와서 잡으고 그런 집 구석구석 천장보다 부적을 붙여놓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게 된 걸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감사.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갈다로서 부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그런 가문 속에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목사가 나왔냐고.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 축복이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 또 복음 속에 귀하신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런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말한 고백의 그 수준의 만큼은 아니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해.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 그게 어린 양들 우리 후대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라. 자, 하나님이 베드로를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여기에 지금 앉혀놨냐면 우리 인생 속에 왜 3가지를 발견하게 하셨는가? 오늘 3가지 발견하면 됩니다. 다른 거 얼마나 메시지가 쏟아집니까? 뭐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의 갈 길과 할 일 복잡하네. 이거 하면 다음날 또 이거 가르쳐. 이거 그런데 3가지만 분명하게 됩니다. 3가지. 뭐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요한복음 내가 다 읽었다. 이 갈보리 아닙니까? 갈보리 산에서. 십자에서 갈보리 언약이에요. 그리고 뭐죠? 이제 내 자신이 내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이 뭔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 보시오. 그리스도 없으니까 뭐 마약, 죄악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지금 붙잡고 있는 거라. 뭐라고? 저들을 살리려고. 나만 사는 거 아니고 저들까지 살리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에 그 베드로가 있는 그물이 가득하게 됐고 옆에 있는 배까지도 와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배까지도 돕고 살리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뭐 발견해라?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저분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보여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취하고 구원받는, 내 자신을 넘칠, 내가 이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요,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귀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요, 이 비밀을 가진 이제 뭐죠? 제목이 오후에는 정체성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 이게 딱 되어져야 올바른 정체성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 가는 그 걸음걸음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적용되겠다는 이 언약이 그것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니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것이고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사귀는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구나. 훌륭해서가 아니고 잘났어가 아니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제 237 나라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런 제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워진 또 그 제자를 통해서 그 현장들이 또 절대 현장의 응답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기 바라고, 특히 우리는 어떤 면은 어른들은 한 시대에 또 지나갑니다. 그럼 또 다음 세대가 또 오는 겁니다. 우리 시대 지나가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흔적의 발자취 남겨놓은, 그럼 무엇일까?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 세 가지 뜰을 완벽하게 준비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오늘 인생의 세 가지 발견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참 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말씀도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신앙생활도 하지만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으므로 올바른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잘 모르는 채 아무렇게나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오늘 정리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요한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그리스도가 발견되므로 또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므로 또 내 살아야 될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는 이 축복의 언약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또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크게 그리고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